오늘 묵상한 장은 시편 4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양시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원 체험을 한 감사 찬송이 소개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신앙 갱신을 회고하고 있으며 11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운 구원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환경이 어떤 내용인가? 2절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이럴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더디 오는 거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내용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쳤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끝까지 인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 위경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면은 지금 당장에 응답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반드시 의지해서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그 응답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가 봤더니 세 가지 지금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 이 내용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봉착되었는데 이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위경 속에서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6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웅덩이에 빠진 자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웅덩이에서 이런 수렁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런 주님을 만나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전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예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걸음이라는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 번째로 이제 3절 내용을 보니까 반응이 나와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새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찬송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송을 받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얼마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찬송의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 번째,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위경 속에서 환경 가운데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피한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가하는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4절, 그들이 이제는 구원의 찬송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결단하여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자 5절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 모든 위경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았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과거의 내용을 지금 회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많았지만 더 감사할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벅찬 은혜를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내용을 보면은
6절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이런 어떤 종교생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바로 토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토라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모세 오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를 가르쳤다, 나를 가리켰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 신구약 전체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훗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나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8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죠. 주의 법이 이제는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느냐?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다는 것은 아예 이제 암송되어서 사실로 존재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든지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제 심령 가운데 아로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순종하는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는 말씀의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두 번째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보다도 더 깊게 5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소개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는 시편 기자가 9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은 전도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했던 시편 기자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단계로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 이 내용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11절부터 전혀 지금까지 기쁨과 찬송과 또 증인의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 이런 내용보다도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암울한 표현이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뭐하지 마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것은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거두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이렇게 임했는데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나에게 거두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가 이제는 나의 이제 호소, 탄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그 헤세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진리에 근거한 그 사랑이 나에게 이제 항상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항상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 시편 기자를 보게 되어져요.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긍휼이 지금 그쳐지고 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 나를 해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금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묻어져 있어요. 근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이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뭐 했으므로? 덮침으로.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시편 기자가 여전히 지금 어디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죄악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에 더 이상 이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어떤 그런 자들과 무수한 재앙으로 이렇게 놓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그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13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절 내용을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다 수치를 보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삼중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점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 두 번째 낭패, 세 번째 욕.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그러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15절 내용을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다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제 그러한 14절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 해를 기뻐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이런 수치 가운데 놓여 있지만 반면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시편 1편 그리고 2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는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계속 한결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그 자에게 간절한 소원, 이 내용이 3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1번 즐거워하고 2번 기뻐하게 하시며 3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를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뭐하다? 위대하시다. 다른 말로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를 찾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용을 보니까 영혼을 해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7절 시편 기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러나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고 나를 뭐한다? 건지는 자십니다.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건지는 자, 구원자세요.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뭐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없이 끝나버리는 시편이 40편이에요. 마치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절망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 듯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숨이 쌍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7절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임하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긍휼이 그쳐지게 되어지고 주변에 무수한 재앙들이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시편 기자는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신 주님을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반드시 응답이 되어졌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응답을 경험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이어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죽을 지경에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그런 어떤 수렁에 빠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더 큰 비전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결단하고 증인의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아소서. 범죄한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구원의 주님을 만나려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할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진리에 근거해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주님, 건져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피했을 때, 그리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찬양하고 그 자들이 그러한 찬양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의 견관신앙을 이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이제 긍휼이 그쳐지는 영적인 위기, 그로 말미암아 무수한 재앙이 둘러싸고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는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에워싸임 속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질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벅찬 감격으로 많은 자들에게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유한 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증가하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음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인자와 진리에 의존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지만 죄를 짓고 또 죄를 졌음에도 끝까지 주님의 인자의 근거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응답을 온전히 누렸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 피한 차에 주어지는 분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